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삶.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의 이야기죠. 이 본문이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배우게 하려고. 근데 신앙교육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쓸 때가 있어. 자녀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 디모데란 이 훌륭한, 나중에 디모데는 거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아끼던 제자예요. 이런 디모데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찾을 때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또한 계속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성장 기초를 만든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기독교 신문에서 한번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 500명을 모으고요. 기독 청년들이 여기는 기독교 학생.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500명. 그래서 1000명을 갖다가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질문이 뭐였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이렇게 멘토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럼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양쪽 다. 불신자 500, 신자 500, 중고등학생들 1000명이 했는데 반 이상이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엄마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죠. 50%가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기독 청년이건 아니건 간에 조사를 했는데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엄마라고 적었어. 그럼 아빠는요? 8%요. 10%도 안 돼요. 아빠는 8%요. 저를 비롯하여 남성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빠의 영향력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더 큰 충격적인 걸 여기 설문에서 찾아낸 게 뭐냐면, 교육자도 12%밖에 안 되고요. 영향력을 준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가 중고등학생의 영향력을. 이 조사를 하면서 사실 뭘 기대했었냐면요,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사실 이 조사를 한 거였어요. 교회학교 교사의 영향력은 2.8%가 나왔어요. 제일 최저로. 교회학교 교사가 2.8%. 이게 뭘 보여주는지를, 현대 왜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단초가 된 거였어요. 이 조사가. 교사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 우리가 옛날에 교회학교 다닐 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처럼 정말 영향력 있고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하면 그게 멘토가 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애들은 교회학교 교사는 선생님 취급을 안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설문조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찾아냈냐면요. 교회학교 교육, 신앙교육이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교회학교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 영향력이 50%가 넘는데, 그런데 그 영향력,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2.8%랑 50몇 프로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엄마가 신앙교육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신앙교육을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성장의 기초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학교도 그 영향력을 가져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근데 현대적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예. 영향력이 그렇게 약해졌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디모데의 족보가요, 엄마 쪽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 쪽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러니까는 외조모, 할머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이게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앙을 안다. 그 훌륭한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으로 내 속에 거짓이 하나도 없고 네가 그런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디모데후서 편지에 쓴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런 일을 이제 디모데에게 해줬던 거예요. 신앙교육이요. 신앙교육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란 이런 훌륭한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훌륭한 할머니, 어머니 그 신앙의 뿌리가 이어졌다는 거죠. 역시 디모데도 아버지의 영향력은 10%가 안 되는 엄마의 영향력 안에서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 78편이 있어요. 시편 78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앙교육에 대한 시. 그래서 그 일부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78편 중에 이 구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후대들이 이제 나오지 않냐, 그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두게 하라. 신앙교육을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소망을 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만 신앙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내 신앙을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계속 두게 하거든요. 은연중에. 야, 비전은 이거다.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세상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실패하거나 비전이 한번 꺾어졌을 때 막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녀들은요, 자신의 삶의 비전이 하나가 흔들리거나 실패해도요 휘청거리지 않아요.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게 중요한 한 가지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78편에 지금 10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신앙교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분이 뭘 했는데요 이래버리면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잘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 너가 여지껏 커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앞으로 너를 위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신앙교육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78편에서 얘기하는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라. 그리고 늘 뭐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뭘 유지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교회학교 교육은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요즘 교회학교 교육이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냥 놀이방같이 돼버리니까요. 아동부나 아주 유아부들은 놀이방이 돼버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또 걔네들에 또 맞는 놀이방이 되고요. 세상의 비전 강의 무슨 막 이런 것들만 다 들어와 버리니까 요즘 애들이 성경을 몰라요. 인물도 잘 모르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 줄 아는데 쌍둥이인 줄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초점이에요. 교회학교에선 모든 것에 이 초점이요. 말씀 시간이든 공과 시간이든 이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서 신앙을 교육하면요,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이걸 뭐예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교육이 성장의 기초를 만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늘 누구한테 두게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저 맨 뒤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이 루스드라가 어떤 데냐면요, 터키예요. 지금이 터키에 좀 변두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출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땐 아버지가 벌써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터키 지역이요. 지금도 가도 터키는 막 낙후되어 있어요. 그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그냥 이렇게 출신으로 볼 땐 별 그게 없어요. 아주 작은 지방 도시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태어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그가 정말 그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걸 아주 유능한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요? 신앙의 배경이라는 거죠. 가정이에요. 가정의 신앙 배경. 그럼 기독교 가문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세워야 될 복음과 비전은요, 여기에 있어요. 한국에서도 목너와 제가 강조하고 외치던 거예요. 신앙의 가문 만들기. 거기에 비전을 두질 않아요. 내 가정을 기독교 가문으로, 정말 기독교 가문을 만들려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문화하고요, 기독교 문화하고 기독교 정신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가정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출신, 배경, 학벌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의 강력한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진정한 그런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세우시면 돼요. 꿈을 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님 4대째 기독교 가정이잖아요. 지금도 설교 때 종종 할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그 신앙, 모든 것이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나는 그 할아버지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가정이 다 주의종이에요. 형님도 선교사고 뭐 다 그러시고. 그리고 4대째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이 나오잖아요. 저도 기대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4, 5대 가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아멘을 거기서 뒤에서는 안 하고. 할렐루야. 욕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양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가문돼서 내 가문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인물들이 내가 이 땅에 없어서 천국 간 뒤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는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겠어요. 그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아멘? 우리가요, 좀 긴 미래를, 먼 미래를 보는 이 원시안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살다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호놀룰루 교회를 향해서. 좀 미래를 보라고요. 먼 미래를 보라고요. 근시안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50년, 100년 어떤 교회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뭐 그러지 마시고. 그건 근시안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먼 미래를 보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돌 하나만 놓고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 돌 하나만 놓고 가도 영광인 거예요. 나중에 그 어떤 역할과 이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와이에서 쓰는 교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미래와 꿈을 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먼 미래를 보면서 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 꼭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어머니, 엄마. 그 분명히 했잖아요. 엄마라고요. 엄마가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요.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애들이 쓴 거예요. 엄마라고. 엄마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이면에서 성공 모델을 찾아라.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봐요. 그리고 성공 모델을 찾아요. 근데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성공 모델을 찾으면요, 성공 모델에 뭐요? 성공이 아닌 이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공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성공 모델로 찾은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사람들 막 들겠죠. 명량해전, 영화 나왔으니까 알죠? 명량해전에서 12척을 가지고 승리한 거 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대요. 언제 죽나. 명량해전에서는 안 죽으시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다 물리친 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성공 모델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을.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가. 군인들의 사기와 그 명량해전 영화 보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이면 속에 있는 내용을 쭉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계를 그렇게 좋아해요. 요즘 애들 다 뭐 꿈이 다 아이돌이에요. 웬만하면 노래 부르고 웬만하면 다 가수 된다 그러고 겉보이는 화려함만 보는 거죠. 성공의 이면은 보지 않는 거죠. 그 성공한 아이들 보면요, 방탄소년단이요, 정말 걔네들 연습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목회하는 게 낫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만 먹고요, 계속 시켜요. 진짜 무의식 속에서도 이 군무가 다 맞을 정도로 시켜요. 어마어마해요. 방탄소년단 걔네들의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그거 아니면 다른 걸 다 생각하지 않는 애들만 보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다른 걸 절대 보지 않는 애들.
이 길 아니면 어떠한 성공도 자기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모아서요. 다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노래 연습이든 춤 연습이든 완전히 매일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세요. 그 각기 다른 아이들이. 이 이면은 보지 않는 거예요. 막 빌보드 차트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런 거만 우리 보죠. 그 이면을 자꾸 보고 그 이면대로 살지, 그걸 모델링을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이면은 힘드니까. 이면은 힘든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지위가 올라가면 윗분하고 가까워지죠. 정말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다니셔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겉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면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디모데가 이 목회의 길 안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디모데가 있는 루스드라에 왔을 때요, 이 변두리에 왔을 때요, 거기서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사도 바울. 내가 널 보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다. 너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죠. 거기에 뭐요? 당연히 디모데 있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멘토로, 그 신앙교육으로 서 있던 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뭐 비전과 꿈과 같은 그런 대상이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원래 싫어하거든요. 바울을 갖다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늘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죠. 원래 초대교하고는 다르죠. 그 신앙이 다르니까 바울이 우리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해서 싫어한 거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는 지경까지 가는 게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요, 거의 시체까지 가는 지경까지 이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겨우 깨어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요. 그랬다가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루스드라로 다시 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몸을 회복하고요.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가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요,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안진뱅이만 일으키는 그런 화려한 능력만 본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시체가 돼서 나갔다가 다시 그 위험한 루스드라를 향해서 또 들어오는 이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서 성공의 이면을 찾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화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리들이 선동해서 늘 돌로 칠 때 그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에요. 늘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중함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가염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한테 쓴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세가 네가 더 받지 않냐? 내가 이고니온에서 매를 맞은 것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 네가 보지 않았냐? 디모데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성경이 이걸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의 청년 때 이미 디모데가 다 봤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다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았더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라 그래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을 때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글을 썼을 때,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청년 때 왜 바울을 스승 삼아 따라가게 됐는가. 여러분, 성공의 이면이요. 여러분,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도 저의 이면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웃으시는 거죠? 저의 이면을 보라니까. 목회자도요, 목회자의 이면엔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예. 힘듦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요. 예. 아픔이 있어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죠. 예.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만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여지껏 온 거예요, 사실은. 예. 정말 어떤 때는 아버지 같고 어떤 때는 어머니 같고. 예. 제가 목사이지만 그렇게 깊은 성숙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이면을 아는, 예. 겉보이는 대교구장이니 기관장이니 국장이니, 예. 그 겉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기. 예.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성공의 이면. 여러분들, 이 이면을 보는 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눈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어둠을요, 서로의 아픔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또 이면이 있어요.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그거를 케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가 성장 동기를 만든다. 유럽에서 양봉을 하던 사람이요, 호주에는 사시사철 꽃이 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양봉이 성공하겠다 그래서요, 자신들의 벌과 양봉동을 가지고 호주로 왔어요. 꽃이 사시사철 있는 곳. 그럼 꿀을 엄청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기 벌들이. 근데 꿀 수확량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들이 초기에는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환경이 바뀌어서. 다음에는 좀 많이 하겠지. 그 다음 연도에는요, 10분의 1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벌을 관찰했더니요, 사시사철 꽃이 피니까요, 벌이 꿀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꽃이 있으니까. 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성장을 하려면 성장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장 동기에는 결핍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게 없고요. 우리 가정에는 이게 부족하고요. 우리 자녀에게 뭐가 부족하고요. 나는 늘 이게 없고요. 늘 우리의 결핍을 보잖아요. 근데 그 결핍이 오히려 성장 동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성장 동기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이 성장 동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걸 얘기했어요.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 성장 동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했는데 늘 성취한 게 없고 누군가로부터 그거를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게 없으면 뭐죠? 성장 동기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핍 동기와 함께 성장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동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칭찬과 격려, 그게 성장 동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도 안 드는 건데요, 이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안 보고 늘 결핍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핍을 보고 나는 오히려 안 된다고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을 성장할 수 있는 그 결핍 동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거랍니다. 성장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는 성장 동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한 미국 교수가 물건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뭐 같냐 하고, 학생들이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예술품 같은데요. 이거는 형이사학적으로 뭔가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가 만든 이 조각품 같다고. 그런데 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계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무슨 기계같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이 청년에게 넌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졌다. 미술품을 보는 이 눈이 넌 남과 다르다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요, 호빙이라는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이냐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학점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조각, 미술, 그 과목을 그냥 집어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라도 이수를 안 하면 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거길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러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뛰어나다고. 그때 그 교수가 보여줬던 게 산부인과에서 쓰는 수술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죠. 산부인과에서 쓰는 도구니까 생전 처음 보죠. 근데 그걸 보고 맞힌 거예요. 이건 어떤 기계나 그런 머신의 도구 같다고. 딴 친구들은 막 엄청난 조각품이라 그러고 예술품이라 그러고. 이 호뱅이 유명한 미술 감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온 심리학적 용어가 뭐냐면 호빙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호빙 효과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해주면요, 그 기대치만큼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대치를 줄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곧 성장 동기라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그 기대치를 부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가 뭘 하겠냐? 기대치가 없는 거죠, 아예. 너가 뭘 하겠냐? 야, 너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기대치가 전혀 없으면 성장 동기 자체가 없는 거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호빙 효과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한다라는 건 그만큼 가치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학점 미달이고 학교에서 쫓겨날 그 호빙과 같은 애에게도 뭐요? 기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삶이 달라지고요. 아주 유명한 미술 감정사로 성장하게 됐다. 호빙 효과도 있는데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이 로젠탈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발견한 거예요. IQ를 검사한다고요. 아이들을 막 모았어요. IQ 검사를 다 했어요. 그 중에 25%의 학생만 뽑아가지고요.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야, 너네가 IQ가 제일 높다. 그런 거예요. 진짜 IQ 높은 애들을 뽑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뽑은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IQ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애들 다 불러다 놓고 너네가 제일 상위 그룹이다, IQ. 그러고서 IQ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 25%가 IQ가 다 올라갔어요. 먼저 IQ보다 IQ가 다 올라갔어요. 이 로젠탈 효과라 그래요. 이게 돈 안 드는 성장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요, 사실 이걸 잘 안 해요. 제일 안 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성장은 칭찬과 격려가 성장 동기를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호빙처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칭찬받으니까 칭찬받는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그런 칭찬받는 일을 하니까 또 칭찬을 받죠. 그럼 은혜의 성순환이 있는 거죠.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니까 또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고. 칭찬과 격려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는 모든 부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수룬이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명칭이 여수룬입니다. 하나님은 여수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수루나 나의 의로운 자요 의로운 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치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구심이 있는 게 많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노아가요. 의인이면서 뭐요? 완전한 자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아가 홍수 뒤에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홍수 다 끝난 다음에 술이 있는 대로 먹고 뻘거벗고 잠을 자고. 그게 무슨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 당대의 의인이고 넌 당대의 완전한 자다. 너같이. 주님의 칭찬이에요. 아멘. 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성장 동기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도요. 거울을 보시고 성장 동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뭐요? 칭찬하고 격려하셔. 충분히 잘했다 오늘.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노력했고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또 내일을 살아갈 힘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밖에 안 되는지 오늘은 또 왜 이랬는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교육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가정 거기서 신앙교육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성장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그리고 성공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모든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그게 성장하는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과 모든 말이 이제 성장 동기를 만드는 바로 칭찬과 격려, 기대치와 소망을 주는 여러분 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또 그런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